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하나의 간단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여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살며 또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짧은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저 끝이 환하게 보입니다. 바다라고 하면 수평선이 있고 바다 저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작은 호수입니다. 남북으로 13마일이고 동서로 8마일밖에 안 됩니다. 감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호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발 아래로 680피트나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 낮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 길이 열리면 바닷물도 이리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는 뜨거운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은 공기가 뜨겁습니다. 또 호수는 물이 찹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종종 이 바다는 돌풍이 붑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곳이라 해서 나도 한번 배를 타고 건너가 보겠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많은 특수한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다, 우리가 보는 이 황해바다나 동해바다나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호수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걸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는 지금도 물고기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육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배를 타고 가면 직행으로 가니까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났다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지진이라고 번역합니다. 지진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에도 있습니다. 바다에 지진이 나면 해일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땅도 지진이 나면 흔들리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그물 전체를 휘저어 놓고 맙니다. 이러한 풍랑을 원문상으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 배라면 풍랑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늘 고요하게만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무사태평해야지.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이 풍랑이 일고 있는 것을 모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주무시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다. 밖에서는 지금 풍랑이 일어 죽는다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이대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어부가 많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평생을 물고기 잡아먹고 산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노저 가는 데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건 아니다. 우리가 만났던 풍랑하고는 다르다. 이젠 죽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깨우거든요. 깨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에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풍랑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풍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벌벌 떠는 것인가? 아직 죽질 않았습니다. 지금 물속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빠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산 사람이 말이 많지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꼭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이성이 가지는 추리적 기능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요. 자,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 피난민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어머니는 피난 가면서 죽을지 살지, 오늘은 뭘 먹고 어디서 잘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평안하게 잡니다. 아무 걱정 없이 어머니 등에서 잡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죽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죽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왜 죽을까 걱정하느냐 하면 이건 자기들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늘 보고 경험한 것은 요 정도의 풍랑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 전에는 노를 저어갈 수 있었지만 이건 저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풍랑이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를 타본 경우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물결이 배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배가 물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했다가 또 올라옵니다. 공중에 올라갔다가 털렁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쿠 이제 죽었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위에 부딪히지만 않으면 됩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날이면 박살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물결과 함께 올라갔다가 내려 떨어지니까 자 그쯤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압니다. 여기서 한평생을 살았으니까 압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은 경험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보던 그 풍랑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 지식에 의존합니다. 지식 밖에 있는 일이 있을 때 당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능력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큰 능력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작은 잣대로 생각할 때 혹은 경험에서 오는 자기들의 기술이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해서 그 크신 뜻을 멈추어질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의 명언이 있지요. 그도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크신 뜻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로 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건강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큰 시나리오 속에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일로 해서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또 생각나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될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다시 또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라도 우리가 죽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게 맡기신 일을 다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 때 부르시더라도 그때가 바로 내게 향한 뜻이 끝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를 잘 조화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나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그걸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구냐? 내가 여기서 풍랑으로 죽을 사람이냐? 생각해보라. 단적으로 말하면 만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안 합니다. 만일에 죽는다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먼저 죽게 될 터인데 자기들은 깨어 있으니까 한번 허우적거리기라도 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과 두려움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자그마한 일, 시시한 일을 놓고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요새 지능지수, 감성지수라는 말을 합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의지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든든한 것입니다. 이런 풍랑 저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하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소리 지를 때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귀신 보고 잠잠하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라 하고 소리칩니다. 그 꾸짖는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도 꾸짖고 잘못된 사람을 놓고도 꾸짖고 풍랑을 향해서도 꾸짖었습니다. 꾸짖는다는 말은 강한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뭐 생각해보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의논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나오라, 조용하라, 명령했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풍랑을 향해서도 꾸짖었습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해서 꾸짖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조용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바다를 향해서 비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재물을 갖다 던지면서 뭐 그렇게 비는 얘기가 아닙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하라. 그럴 때에 잔잔하게 되더라. 이때의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건을 통해서 what and who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아니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냐? 우리는 사건만을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결론에 가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클로즈업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알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가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들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